아멘. 아멘 하신 분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아멘. 웃어도 복을 받고 울어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우는 것도요 복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울면 복이 들어와. 울면 복이 들어와요. 우리의 입술이 성령이 불러 지져버려요. 아멘. 확 지져.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 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령이 불러거나 지져 재단수로. 아멘. 할렐루야. 말씀 받으려고만 하고 성령이 불러 지지려고 하지는 않아. 네? 성령이 불러 지져야 될 거야. 내 입술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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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우리 강도사님은 누구의 일꾼이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꾼이 이 말이지. 와, 대단한 고백이야. 근데 그 고백하면서 내 쳐다보고 있어.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고백을 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 하려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세상에 욕심도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일꾼 될 수 있고 세상은 등지고 살아야 돼. 오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태어났어. 귀신 들려서 귀신이요 군대라고 해서 군대. 그죠? 군대라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 레기를 말하면 군대 어떤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단위. 대대, 중대, 연대 이런 단위를 얘기하는데 보통 군인들 6,000명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군대. 군인 6,000명. 606명도 아니고 60명도 600명도 아니고 6,000명입니다. 계엄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도 계엄 때문에 참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잘 정리 정리돼서 감사하지만 계엄 때 보면 군인들 무서워요. 군인들. 이게 보통 바라는 군인들 아니야. 그 사람. 총칼을 무장하는 총으로 무장하는. 그죠? 아무나 그냥 말 안 들으면 현장에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군인들이 거르사 귀신들이 나발하기를 군대로 하면 6,000명을 소유하는 6,000명 정도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거르사 귀신들인 자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뭘 묶어놔도 그냥 묶어놔도 통하지가 않아요. 살살살 묶어놔도 그냥 그거 힘이 됩니까? 살살살 묶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무덤 사이에서 그냥. 근데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사람 소리 지르고 피만 올라오는 소리 지르더만. 피만 올려고 그러면 그 남자분 한 손은 우리 뒷동네 사는 사람인데 정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죠? 조현병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인데 그 피만 올려고 그러면 이제 읍내까지 보던 이제 그 면에 조금 나은 데가 한 5km 되는데 4-5km. 학교가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 4km 다녔거든요. 거리를. 근데 피만 올려 그러면 거기인 거예요. 피만 다른 건 절대 안 가. 절대. 그런 사람들 거기 가잖아요. 무대에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근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오늘 그 본문에서 얘가 짚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누가 이 귀신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만들었냐? 귀신이 이제 떠나갈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귀신들이? 응? 어디로 들어갔어? 그 귀신들이 돼지
돼지. 돼지떼로 들어갔죠? 돼지떼. 그죠? 돼지 큰. 근데 돼지떼가 저기 11절 보니까 돼지의 큰 떼가, 그러니까 돼지가 엄청 많아 봐요. 엄청 많아. 근데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저 뒤쪽 쭉 가면 이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중요시하기에는 사람들이 왜 돼지떼를 부사시켰느냐. 뭐죠? 재물과 이건 재물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은 둘째 문제고 재물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죠. 이방인들이. 그것도 좀 대목이 이상해요.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 광인, 다시 말해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덤을 쫓아냈죠. 옛날에도 우리 보면은 그 환자들 보면 나쁜 환자들 보면 쫓아내잖아요. 지금도 저기 아래쪽에 있죠. 소극도 그 사실이. 그분들은 광인들 아닙니다만은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제어할 광란의 소리, 성경 말씀은 광란의 소리.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죠. 그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광란의 짓을 하고 광란의 행동을 하고 그러나 혼자 맥없이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들리게 가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소리 빽빽 지르네요. 이런 사람들 좀 광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내 이름은 군대. 왜? 우리가 많음이다. 우리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정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정체. 그럼 뭘 의미하느냐? 귀신들 이 정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광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의 군사적 폭력, 그죠? 자기가 군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로마 군대의 군사적 폭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면에는 군사적 로마 제국의 군사적 폭력이 시도 있다. 그거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 또는 그 사회적 배경, 그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회적 그 귀신 돼지 떼에 그 물로 빠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재물 손해, 그죠? 재물이 많이 손해봤잖아요. 엄청 손해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 재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예를 들어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돼지 떼를 아까워했던 그 광경을 볼 때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였다.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계적인 어떤 환경, 그런 물질에 의한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물질로 인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네, 10년, 20년 전에 주변에 목사님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목사님들도 물질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알바도 하고 뭐도 하다가 하다 보니까 물질이 이게 좋거든. 이게 돈 쓰는 재미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뭡니까 세차장을 운영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면 어찌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시대적 환경, 시대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요. 물론 그들이 이 병문에서 걸어서 광인처럼 그런 병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좀 중함에 더하기 빼기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썩어져 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보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일제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심지어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철도를 놔주는 그런 자료 사진이 남겨졌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서슴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직 주, 오직 하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렇게만 생활했겠죠? 그렇게 믿음 생활했겠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적 배경, 시대가 바꿔주고 시대의 영향이 바꿔지니까 거기에 물들어 가가지고 꺼리낌 없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광인도 그 시대에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돼지 떼를 아까워하는 물질 손괴. 예?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죠? 귀신 마리아 고침받던 마리아죠. 그 사람이 비싼 향유를 받아가지고 머리에 뿌렸을 때 다른 사람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죠?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광인도 그와 같은 그 시대적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달려옵니다. 본문 말씀에서 달려오죠. 몇 장인가요? 6절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그죠? 절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복종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중국 그 왕들 보면 천천만만세 이렇게 만시를 부르잖아요. 만세 분당을 뭘 의미하죠? 여러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만세를 분다고 하는 것은 옷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배때기를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 앞에 복종한다,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세 그러면 나는 지금 배때기 안 보여요. 배때기라고 그러나 배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세한다고 하는 것은. 만세한다고 하는 배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 당신의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세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만세 그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만세. 그럼 나는 대한민국에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만세 그냥 그럼 만세 하나보다 만세
하지 말고 그 만세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알고 하면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광인이 예수를 멀리서 보고 달려왔죠.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까 그 영어로 그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군대가 레기온이라고 그랬죠? 6,000명 정도의 구인들 모아놓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발을 묶고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탁 쳤는데, 예, 탁 쳤는데 잡아나 모르겠네. 이렇게, 그래서 뭐만 하려다 탁 탁으로 갔네. 예, 내가 뭔 말 하려다 탁 하나 모르겠어. 예, 아무튼 이 6,000명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거사 기인이 예수 앞에 절했다. 그럼 군대도 예수 앞에 절했다. 무슨 말이요? 예수는 그 군대보다 더 세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더 세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승리자 예수예요. 아멘. 6,000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냥 군대도 예수 앞에 절하고, 그죠? 절을 했다. 그래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큰 소리로 예수를 보고 달려서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속사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도 살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나도 살고 싶다. 그렇죠? 살고 싶다는 견딜 수 없는 부르짖음. 그런 것이 이 광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달려와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부르짖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보실래요? 7절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예수 앞에 하는 행동이 있었나요? 액션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수의 나를 치료해 주셔서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께 달려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로부터 그런 호감을 얻을 정도의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전혀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귀신 들린 광인이 부르짖을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나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죠?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그렇게 하듯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강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물들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 욕심거리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 유행당하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광인이 울부짖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어떤 예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더러운 귀신아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보실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강한 표현, 군대 6,000명이 되는 그 헬라 언어로 군대로 하는 그 6,000명이 되는 막강한 그 군대 힘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한쪽으로 약간 발을 한쪽으로 비껴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거를 고치는 것을 핵심, 중요 포인트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시대적 어떤 배경들, 영향들 이런 거 바라볼 수 있고 또 귀신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자였다. 여기다가 우리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 귀신을 치료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빼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돼지떼에 보냈거든요. 그 돼지떼가 멀쩡했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왜 그와 같은 기사 이적을 행했을까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사 이적은 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신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기사 이적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날 엄청 이뻐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하신 분 두고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웃어도 복이고 울어도 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디까지 말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또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러셨나 모르겠어. 뭐지? 아무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승리자다. 아멘. 이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그 예수보다도 그 병을 고치는 사건보다도 이 돼지가 죽는 것도 아까워했다. 그죠? 잼을 받는 죄.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남들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남들은 노후보상 해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그날 저를 데리고 가면 어떡하려고. 안 되잖아요. 응?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에 의해서 병들지 말라고. 시대에 의해서 나를 만들지 말라고. 나는 김성가인은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 환경, 시대 모든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여모양 저모양 쪼물쪼물 또 하나님 나 잘 만들었어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 그런데 이 나는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광인처럼 시대에 의해서 병들지 말고 시대에 의해서 눈뜨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어젯밤에 자다가는 무호흡증이 있었나 봐요. 무호흡증. 자다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러는데 어때 일어났는데도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다가도 자다가 죽은 사람들 보면은 그러다가도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하루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강도사님 말이야 저기 사서풀로 찬송가 하나 배우려고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하나 배우려고 제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이나 일주일 내내 한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10시간 연습했으면은 뭐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게 안 가졌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성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이 뭐냐? 승리자 누구? 예수님. 예수. 승리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들에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다? 승리자 예수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 강도사님도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교회 다니요?